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서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28강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9장 11절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내려진 비참한 파멸을 들어왔습니다. 막강한 외국 군대의 침공이나 자연재해에 의해 파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끝장낼 것입니까?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최후의 결론입니까? 전도서 3장에 채찍과 사매어 주신 징계와 용서, 살아남과 죽음, 뽑음과 심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패턴이라고 노래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시고 그 틈을 막으시며 퇴락한 것을 일으키시고 예전처럼 세우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모스가 심판의 날을 노래해온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잘 된다는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의 가짜 복음입니다. 죄의 값이 지불한 후에야 은총이 있는 법입니다. 징계 없이 주어지는 사죄는 값싼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쓰러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의 황금시대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지난 닷새 후에 시작되는 절기로 지금으로 치면 10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던 기간을 해상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이 지켜지는 7일 동안 이스라엘은 종려나무와 같은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또한 예식에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그들 조상들이 광야 역사를 다시 이야기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깊이 회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아모스가 다윗의 초막이라 부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죽음의 심판의 은혜를 통과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였고 광야에 사는 동안 적대적인 환경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모스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 아래 죽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겠다 선언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다 쓰러져가는 초막 같지만 그리고 그들이 처하게 될 환경이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새롭게 찬란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역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세우는 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그것을 깨어진 틈들을 고치고, 둘째, 내가 그의 무너진 잔해들을 다시 일으키고, 셋째, 내가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헤게모니에 의해 나뉜 두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누이지 않은 상태로 모두 한 집의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 한 아버지를 섬기고 살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구원이요 샬롬입니다. 다윗 왕국의 재현이라는 약속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 속에 에돔의 남은 자와 열국의 남은 자들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에돔과 열국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나라로부터 가장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과 민족을 통칭하는 양극 대칭식 표현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과 만국의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윗 왕국의 우산 아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거답니다.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들과 만국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소유가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방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을 간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누구를 위한 회복입니까? 심판의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과 사회의 가치관에 대항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방식 때문에 박해와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준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했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적 회복과 경이로운 축복은 결코 남은 자들의 신실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실체입니다. 남은 자의 생존 자체는 하나님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단락은 찬란하고 영화로운 미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불행과 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 번영과 평화가 그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 단락은 에덴적 상태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번영과 풍요보다 더욱 감동적인 장면은 그 다음 절에 묘사됩니다. 한글 번역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리다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행운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 잡혀갔던 곳에서 고국으로 귀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을 다시금 되돌려 전화위복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에 분노로 몰수했던 모든 혜택을 다시 당신의 백성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분은 옛 열조에게서와 같이 당신 백성에게 조국을 되돌려 주시며 다시는 더 그 땅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180도 뒤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폐허가 된 성읍들 안에 연장 소리들이 들립니다. 폐허가 된 동네가 더 이상 오늘의 모습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생기발랄한 젊은이들이 335 일터로 나갑니다. 목수들, 미장이들, 건축자들, 선생들, 상인들, 농부들 모두가 마을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들판에 밭을 가는 농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도밭의 철조망들을 다시금 둘러치고 새로운 포도나무들을 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기쁨에 겨워합니다. 더 이상 고향과 조국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로 포도나무를 그들의 밭에 심듯이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의 밭에 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문구는 하나님의 최종적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장 2절에 시온에서 부르짖던 사자가 이제 마지막에 위대한 사자로 변한 것입니다. 위대한 왕, 자비로운 사자로
변해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가장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관해 묘사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보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시고 24 장로들과 4 생물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 끊임없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 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손 안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천상천하에 아무도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자 없습니다.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습니다. 요한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24 장로 중 한 명이 요한을 위로하여 말합니다. 울지 말라. 보라, 다윗의 뿔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다.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악한 세력을 쳐부수고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자신의 왕국을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왕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에 내어놓아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왕, 위대한 사자는 지금 천상의 보좌에 다시금 우렁차게 표효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경험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비를 베푸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사단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자비의 왕이시며 승리의 왕이신 영광의 왕을 맞이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가는 주님의 열매 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1%도 가망성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승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는지, 오늘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아모스를 전체를 추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며 우리의 눈을 들고 마음을 들어서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자비의 왕을 하나님 맞이하게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절망적인 자 오늘도 남은 순종의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참된 역사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주님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오늘 이 마지막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